2025년 종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또 이 계절에 우리가 종료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종료 주일 예배는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종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을 그 첫 번째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발걸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야말로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 알고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었던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서 해방시켜줄 제왕적인 구원자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울며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유대교는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오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봉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어 없애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구원을 감격해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해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신 구원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력으로 자기들을 자유와 해방을 줄 구원자로만 예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마치 자신들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는 모습을 환영하듯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온맘 다해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며 환호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께 대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환대의 목소리, 그 열정적인 목소리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경멸에 찬 아우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환호가 분노에 찬 경멸과 야유로 급격히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던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바랬던 로마를 무너뜨릴 정복 군주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완전히 무능하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택하신 메시아였으며 화평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의 상반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려고 오셨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기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크나큰 희생을 치르셨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면서 3년 동안의 그 모진 공생의 과정, 핍박과 고난과 돌팔매질을 감당하시고 무릅쓰시면서 결국 골고다의 그 언덕길 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 구레네 시몬의 도움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주셔서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신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온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 흘리신 보혈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들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우리에게 도달한 것 생각할 때 우리에게 도달한 화평을 쉽게 여기지만 그것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나라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해 오랫동안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한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왕의 아들, 다음 왕위를 물려받은 왕세자였죠. 가장 용맹하면서도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앞세우고 뒤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쟁의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깃발을 들고 저 치열한 전선의 고지 위에 이 깃발을 꽂을 테니 그 깃발이 나부끼거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깃발이 나부낀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고 당신들의 아들들이 여전히 살아 생존했다는 얘기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시작된 전쟁은 매우 치열했고 격렬했습니다. 결국 그 젊은 장군은 앞서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수많은 상처를 입고 죽어갔습니다. 결국 자신의 피를 깃발에 적시며 언덕 위에 그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침략군은 모두 돌아갔고 나라는 완전한 평화를 찾았지만 그 장군은 목숨을 다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장군의 피 묻은 깃발을 그대로 그곳에 둘 수 없어 수도의 광장에 옮겨 그 깃발을 보며 장군의 희생으로 되찾게 된 구원과 자유를 기억하려고 애썼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자 사람들은 그 피 묻은 깃발의 의미를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깃발의 이야기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동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공로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게 느껴지는 것 마냥 말이죠. 어느 날 한 노인이 마을 광장에 모인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얘들아, 저 나부끼는 깃발은 그냥 바람에 나부끼는 천 조각이 아니란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지금 여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서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있니? 우리가 웃고 뛰놀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저 깃발을 흘리며 죽어간 한 장군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에서 젊은 장군은 여러분 알아채셨겠지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 묻은 깃발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신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 평안은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의 구원의 현재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치달아가는 영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값으로 완전하게 치르신 보혈의 공로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에 화평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으면 거기에 화해 화평 있을 수 없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낄수록 화평이 머물기 위해서는 깊은 눈물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화평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삶을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않으면 어떤 화평도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참말이라면 그 삶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택하셨던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 1장 20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억지로 가신 게 아니에요. 망설여지고 참기 힘든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기 놀랍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은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억압으로 느끼겠지만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였잖아요.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세상의 부모는요,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유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프셨으나, 괴로우셨으나 나만 생각하고 기쁨으로 지신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음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길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몸이 발가벗겨지는 것. 여러분 누구 앞에 발가벗겨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이 다 발가벗겨지셨습니다. 겉옷도 속옷도 다 누군가 가져갔죠. 조롱당했습니다.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너를 구원해봐라. 조롱의 극치를 당하셨습니다. 모욕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의 길이었습니다. 정말 더러운 길 아닙니까? 치욕적인 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위해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는데 기쁘셨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죽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 길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고, 느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형 화재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그 불이 붙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급속하게 화만은 모든 것들을 화염 속에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은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졌고 놀란 가족들은 급히 대피하였습니다. 급하게 피신한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때 어린 아들이 2층 방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집에 그 모습을 보며 황망했습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들어가면 아이도 죽고 당신도 죽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연기와 불 속에서 아버지는 아이가 있는 방까지 기어갔습니다. 아이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온몸으로 그 아이를 품고 다시 기어 나옵니다. 순간 집안의 일부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등에는 이 타다 남은 기둥들이 그의 등과 팔을 엄습했죠.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기절한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아이도 곧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러나 생명을 건지고 너무 무사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는 엉엉 울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참으면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10번 또는 100번 또는 10,000번 있어도 나의 결정은 똑같을 거다. 그 사건 이후 아이는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흉터를 볼 때마다 자신이 값없이 얻은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의 고통 때문에 새로 얻게 된 새 생명임을 기억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불타는 집과 같은 사망 권세에 불이 붙은 세상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불타는 사망 권세의 화염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집으로 뛰쳐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의 품에 안으셨고 우리를 사망 권세의 화염 속에서 완전히 구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울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전율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우리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새 생명이 거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죽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다는 그 사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묵묵하게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그 발걸음, 귀한 발걸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는 예수님을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그들의 안의 속내는 달랐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혹시 우리도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환호하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나의 목적과 속셈을 이루어주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승려와 목적, 치료에 응답에 부합하는 예수님의 이름에만 선택적으로 환호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시려고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격하여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의 화평의 이름이 되겠습니까? 라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도대체 어느 지점입니까? 내 삶에 깨어진 관계, 치유되어야 될 마음, 회복되어야 할 공동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평이 이제 우리를 통해 이 교회 안에 도도히 흘러야 하고 그것이 세상 밖으로 도도히 흘러가야 될 강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운데 스쳐 지나간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망가진 수도꼭지 마냥
내 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눈물의 감격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와 먼지 같은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살겠습니다. 그 감격에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미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셨는데, 이제는 그 구원이 나에게 너무나 값비싼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싼 것이 돼요.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이름이 되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미, 그 힘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예수 위에 다른 것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분 예수님, 죄만한 내 인생 가운데 뛰어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날마다 보는 그 사람. 종려주의를 이제 지나서 이제 우리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한 시도 한 촉각도 한순간도 놓지 않고 화평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 끝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머물고 깊은 은혜 가운데 믿음의 이 길 걸어가게 된 것이 주저함이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화평의 그 사람으로 사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이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묵묵한 십자가의 발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으로 죽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죽을 죄인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 너무 할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망설임이 많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
주님, 오늘 사순절 그 시간을 지나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이제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만나는 고난 주간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통과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던 화평의 왕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 같이 화평과 회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